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화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배 이야기를 합니다. 선척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배가 이제 바다에 나가서 물론 이제 평온하게 이제 항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또 광풍을 만나고 또 큰 파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그로 인해 엄청난 큰 파도가 몰아치게 되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배가 완전히 그냥 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정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배는 타본 적은 없습니다만 타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정말 매 순간 매 초가 정말 죽음의 사투라고 할 정도로 정말 두렵고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절 보니까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파도와 그 광풍에 휩쓸려서 마음이 졸여졌으면 마음이 녹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때 29절과 30절에 보면은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놀랍게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라고 기록되는데 그들의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 자기의 그 가족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원의 항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파고 속에서도 도와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이제 시편 기자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우리에게 찬양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의 파고와 또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막 가슴이 녹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항상 소원의 항구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시편 기자가 이게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니냐,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을 찬양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인생의 파도와 또 광풍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평온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결론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파도와 광풍을 만나게는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를 평안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 물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살리시는 분이 그럼 왜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처음부터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다시 돌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파도와 광풍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오늘 또 이 시편 기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뱃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나갔다가 광풍에 딱 직면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라보자마자 놀랍게도 모든 파도를 멈춰주시고 평온케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항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다시 돌리는 것,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자녀를 낳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물론 장성해도 이쁘지만, 그런데 이 사랑이 충만한 그 부모는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나요? 뭐 아이가 나가서 뭐 돈 벌어 와서 나를 부양해라 뭐 그런 걸 원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부모가 하나 원하는 것 있다면 부모 얼굴을 눈을 마주치면서 생긋하면서 웃어주는 것, 그러면은 그냥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지고 그 막 우울했던 그 마음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 아기를, 자기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쳐다만 봐도, 나를 바라만 주기만 해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가 가서 열심히 생명 바쳐서 나한테 충성 봉사하고 또 뭐 이것을 해오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성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더 헌신해라, 이런 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은이 필요하십니까? 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공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도 영광을 충분히 받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결과가 그분에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너희가 나를 목도하고 나에게 그 얼굴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나를 기뻐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안 돌리니까 인생의 파도와 또 광풍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환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만 바라보고, 특히 아기 때 보면은, 저도 우리 딸 키워봤는데 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 갔다 오거나 그러면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빠 왔다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 기억을 참 비디오로 이렇게 찍은 것도 있는데 평생 보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아이들의 그 기쁨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관심이 부모에게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가기도 하고 또 지가 좋아하는 것들 하게 하고, 요즘에는 다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들고 여기에 그냥 모든 것 다 쏟아버리고 있는데,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또 때로는 먹을 것도 사주고 또 원하는 것도 데려가지고 그렇게 환기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나 좀 바라봐라. 나 좀 바라봐라. 나하고 다시 관계 좀 맺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대해서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부모의 그 관계를 스스로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 야단을 맞잖아요. 이놈아, 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가 좀 나를 바라봐야지.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듣고 아빠가 왜 그럴까, 엄마가 왜 그럴까 섭섭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부모가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나한테 좀 관계하자, 좀 대화하자, 눈빛을 좀 나랑 맞추고 나와 관계를 맺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사랑받아서 얼마나 행복하고, 그겁니다. 인생의 파도와 광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우리에게 환기시키고 너는 나를 바라보라.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 얼굴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뭡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이제 벽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든 거겠죠. 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너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이사야가 그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얼굴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감동하셔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돌려보내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15년 연장해 준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대적 아수르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런 은혜까지 베푸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그런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얼굴을 향해 바라보는 것, 그거라는 것을 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관심들, 우리의 모든 그런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파도와 또 광풍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다시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 나와 함께 같이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돌리고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파도는 평온해질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바랬던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환난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진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평상시에도 항상 늘 이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